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4시부터 모여서 조금 어색한 점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종려 주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피해갈 수 없는 무조건적인 질문 한 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듣게 되는 질문 한 가지. 그것은 형제님, 자매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도 우리 지체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을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구원함에 있어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라는 상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단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서 나에게 있어서 그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정의로 구원함을 내가 내리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함이 어느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구원함에 있어서 확실치 못하신 분들은 구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고 또 구원함의 확신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를 넘어서서의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데 본인 자신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뒤에도 보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나의 상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주일 성수를 무조건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봉사도 하고 있고 섬김의 활동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는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나 구원함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기대를 다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실제로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구원함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동참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네라고 대답하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요, 어떤 마음 상태냐? 불안해요. 구원함을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이 제가 던지기 전에도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불안합니다. 왜죠?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나 지금 구원함 받았나? 내가 이전에는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뜨겁고 신앙이 좋고 말씀이 굴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직장이 들어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황이 주어졌다 했을 때 내가 구원함을 받았나? 라고 의심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니까요,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 쭉 스캔하면서 보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진 않고 나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을 얻게 되느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옆에 있는 저런 사람들도 요 정도까지 하는구나. 저기 있는 저 직장인 친구, 저 형제도 저 정도 하는구나. 괜찮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나도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엉뚱하게 판단하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나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문제점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철학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랬던 모양인가 봅니다. 게다가 성령의 은사도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강하고 풍성하게 내리고 있는지를 7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아멘. 지금 너희가 모든 인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교회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멋있다, 대단하다. 왜?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성령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 너무나 닮아가고 싶은 교회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파가 나뉘어지게 되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남을 통해서 헐뜯고 뒤에서 내려가고 그 영혼을 상처 있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 마귀의 속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똑똑하면서도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보게 되니까 교인들끼리 팔을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한다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살아가는,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다 덮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찔림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말씀에 덧배어서 표출되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들려지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텐션을 바꾸셔서 십자가 아래 바로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너 그래서 안 돼, 너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죄가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원리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 그 능력에 내가 힘입어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르짖으면서 울고 통곡하고 계셨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끔찍한 벌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게 무엇이죠? 책찍찍을 당하시게 되시죠. 그 책찍찍을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미지를 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영화 추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꼭 보시길 바라고.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끌려가게 되고요. 책찍질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책찍질을 하면은 빗자루 같이 여기에 뭔가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다가 설치하는 게 뭐냐? 쇳덩어리들,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들, 날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은 한 수백 개, 수십 개를 막 연결해 놓고 이거를 뱅뱅뱅뱅 돌려서 사람의 몸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끝에 있는 이 철 조각들이 몸에 팍 들어가게 되면 땡기게 되겠죠. 왜? 이 책찍을 다시 때려야 하니까. 이거를 다시 회수하려고 땡길 때 내 안에 있는 살덩어리 자체들이 파헤치면서 이 살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되네. 그러면서 수많은 몽둥이로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책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앞면을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앞면을 때릴 데가 없으니까 뒤집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뒤집고 또 뒤에 있는 괜찮은 몸에다가 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질질질 끌려가게 되시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리고 온전히 잠시 쉬는가 싶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임하게 되죠? 가시의 면류관을 철조각으로 계속 찍어 누릅니다. 왜?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또 흘러내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도착하자마자 손과 발이 묶이시게 되고 6시간 동안 피 흘리심을 당하며 못에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지, 그 은혜 감사해야지, 그 정도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터뜨려가면서 흘려내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예수님이 온전히 그 십자가를 담당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속죄함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또 다른 비유로 비유하자면 바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채찍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형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분명 우리에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는 한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죽으면 곧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마음에 있어서요, 우리가 늘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에 가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끝에는 지옥의 형벌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냥 흐지부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1907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국교회 부흥은 바로 1906년도에 인도 칼시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의 영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인도 칼시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 칼시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분, 성함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한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화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지옥불을 실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예수님께로 피하자며 기도에 더욱 힘썼다. 아이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흐느끼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른들이 이유를 묻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눈꽃만큼의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했다라는 말은 영안이 열려서 지옥에 대한 눈이 띄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게 되면요,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증상이 작아도 아주 절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거에 작게라도 한번 감염되게 되면 결국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의 삶이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에 있어서 크고 작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어떤 형태로 작게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살 날이 30일밖에 정도 남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 좋은 차를 못 타는 거, 취업을 못했는 거, 결혼하지 못했는 거, 좋은 집에 살지 못했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에게 3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뭘 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이 되었던 3시간이 되었던 3달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죄를 멀리 하려 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 죄에서 멀리하며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형벌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그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렇지, 나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늘 이번 주 한 주간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고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거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말씀 가운데도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천입니다. 실천.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적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3가지 오늘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뒤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살펴보지 않고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형벌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더럽게 죄를 범하며 남들에게 말할 정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적인 죄에 짓눌려서 도둑질에 있어서 내 마음으로 정죄, 다리로 정죄,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왜 힘듭니까? 이젠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난 늘 고백하는데, 주일날에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또 패배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으로, 여러분이 짓눌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눌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시고 그걸 넘어서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엎드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을 내가 단절시켜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에게 죄를 범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비십시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많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오늘날 빈약하고 빈털털이며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유하시며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고난의 주간이 결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셔야 그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새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폭포수와 같은 복음의 비밀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겨내시며 발버둥 치시며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